말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제 죽었고, 그죠?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 기억하나요? 첫째는 율법을 지켜라, 그죠?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흘려버리지 마라. 또 하나는 원수를 제거하고 은혜를 갚아라, 그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요,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 아도니아와 또 아비아다를 또 요압을 시므이를 처리를 합니다. 이제 이것은 뭐예요? 원수를 제거하라 하시는 말씀에 따른 거죠. 그리고 분하야를 그 요압 그 대신에 군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말미암아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여서 제사장 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 일천 번제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내게 구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해요? 내가 주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내게 응답해서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예요? 전무후무한 지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 누구의 지혜요? 하늘의 지혜.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만.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예표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처음 해결한 사건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구별하는 거죠. 놀라운 지혜 속에서 백성들이 탄복을 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완전히 순복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제 나라를 행정을 제도를 정비하고 주변 국가들과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라가 평안해지자 그들이 뭘 하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많이 준비해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도 자기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잘못한다는 말만 늘 하지만 실제로는 사무엘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무엘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자손들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신앙은 어떤 면에서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로 왕 히람에게 그 뜻을 전하고 협력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의 건축이 되어지는데, 건축되어진 그 건물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외적인 건축물을 다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1절로 13절은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70인역 성경은 440년이라고 보았어요. 왜 이렇게 성경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440년, 480년 또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의미들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속에서 더 깊은 진리들을 점점 헤쳐나가게 되고 연결시켜 나가요. 이전에 알았던 성경 지식, 이전에 알았던 신앙 지식들이 연결되어져 가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배수예요. 400년 4 곱하기 10이라고 그랬죠? 40이라고 하는 숫자, 바로 우리 일생의 수예요. 4 곱하기 10이죠. 그것도 4, 동서남북, 이 세상 이런 숫자예요. 거기 이 세상의 완전수 10이에요. 그래서 40, 400, 48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왕 통치를 몇 년 하는가 하면 40년. 솔로몬도 몇 년 해요? 40년. 이렇게 40년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일생의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솔로몬이 왕 된 지 4년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모리아 산이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일까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지금도 그 성지에 가서 그 지금 돔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돌이라고 남겨져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긴 또 오르난의 타작마장인 거예요. 거기서 타작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선 죽어야 사는 곳이구나. 이삭이 죽어서 살아난 자리예요. 거기서 뭘 봐야 돼요? 타작했던 그 첫 이삭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몇 주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첫 열매로 삼고 예수님처럼 열매되어져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전에 담아준 깊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 성전의 규모가 어떠하다고요? 성전의 규모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전 2절에 보니까 길이가 60규빗이고요. 너비가 20규빗이고요. 높이가 30규빗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큰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 비하면 이 건물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성전을 크게 짓고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좋아들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성전은 천국의 모형일 뿐이지 그곳이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그들은 다 만들었죠. 성전에 붙박이 창도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소는 그런 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요, 거기에도 그 돛대에 7 등잔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긴 더 캄캄해요. 아예 창문조차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바로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등불 들고 들어가요.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횃불을 들고 신랑 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인 거죠. 참 그곳에서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큰 건물을 짓는데,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데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다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천국은요, 성전은요, 이 세상에서 다 다듬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들어가 완성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미완성되어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또 다듬어야 될 곳이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정말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피조물로서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아멘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진 곳. 여러분, 이런 나라를 흉내내는 나라 사람이 있죠? 김일성이죠. 참, 그래서 왕 앞에, 그래요? 지도자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나라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세상은요, 그게 안 돼요. 왜요? 육신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부터 욕심이 있어요? 지도자부터 욕심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은이, 그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자굴이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풀무불이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죠? 이 세상에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이미 다 완성된 자들, 순도 99.99%도 아니고요, 순도 100%의 의로운 자들,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합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듬을 소리, 다투는 소리 전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죠? 이렇게 완성되어진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11절로 13절. 자,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자,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걸 우리가 인간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하나님은 실패가 있나요? 솔로몬 실패했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뭘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모습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생명 가진 자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에 가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예. 이 세상에서는요, 아직 내가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내가 미완성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서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이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솔로몬 대를 이어서 왕들이 계승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하신 것이 이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늘 생명 가진 자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예, 쉴 수 있어요. 예,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탕자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 생명 가진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면 탕자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된다고요? 완성되어진 성전, 그 속에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한 성전, 성령으로 가득한 성전, 그게 누구예요? 완성되어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아름다운 역사들, 그 속에 전쟁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고 참 배반도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벅꾸벅 하고 계신 그 모습을 발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성전 삼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완성되어질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삶의 평안함이 와지는, 필요가 채워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해져서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서 순도 100%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